오케이.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 다시 안 해도 돼요? 기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구원하려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예수 복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되어 있음을 온전히 온 백성 사람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죠. 예수 복음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미 모두에게 이 구원의 씨가 뿌려졌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그 구원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구원이 지금 여기 이것 구원의 씨가 우리 눈앞에 이미 현재 존재하는 이것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이 예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항상 언제나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구원의 씨가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늘씨로 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시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는 돌밭에 뿌려졌고,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뿌려졌고, 그렇지만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60배가 된 것도 있고 30배가 된 것도 있고 100배가 된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 들어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구체적으로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얘기 있고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모두에게 다 받았지만 그것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특권마저 빼앗길 것이지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넉넉하게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보고 또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기에
그들의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는 마침내 깨닫기만 하면 마침내 온전하게 구원을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 구원이 어디 있냐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 구원을 지금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는 그 구원을 지금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애언자들과 의인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려 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던 거였지만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항상 있는 거, 늘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 누구나 있는 거, 모두에게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것. 이게 바로 눈앞에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진리이고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도덕경에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리, 구원. 오늘 구원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지혜로운 사람이 들으면 그 도를 듣는 즉시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삶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보통 사람, 범인들은 긴가민가한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이게 도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다. 너희는 바로 이미 그 하느님의 구원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비웃는다라는 말이에요. 진리에는 차등이 없는 법이지만 사람들에게는 빠름과 늦음과 깊음과 얕음의 차별이 없지는 않습니다. 진리 자체는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어떤 곳이게나 어떤 상황이나 늘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씨 곧 진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진 땅, 바탕, 근기에 따라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비할 바 없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의 격리기에 불과할 뿐 빈 그릇이냐 잔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가득 채워질 수 있지만 쓸데없는 견해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진리를 받아들일 구멍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지견 때문에 자기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그 지식 때문에 하느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영리한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지만 미래라는 말은 온몸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게 채찍을 맞아도 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이 말로 비유한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쉬운 것을 오히려 어렵게 보고요. 어려운 것을 도리어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면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 일을 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이 구원을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지금 여기 바로 눈앞에 이게 바로 구원을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 까닭의 진리는
비유와 역설을 통해서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진리는, 이 구원은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있지만 없고 없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구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은 다른 데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며 동시에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다시 나 자신이 되는 일은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나 아닌 것을 나로 알고 있던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으면 바로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 주로 대부분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거나 환상으로 그것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면 알 수 있지만 알려 하면 결코 모르는 이것. 구하지 않으면 얻게 되지만 구하려 하면 할수록 더 오히려 얻을 수 없는 이것. 다가가려 할수록 멀어지고 멈추는 순간 바로 그 자리, 그것.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온전히 하느님의 자리에 있음을 알게 되는 바로 지금 이것, 눈앞에 이것, 현존,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의 생명, 이것. 그쵸? 어째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맛보고도 맛보지 못하고 느끼고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까?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서도 보이는 모양에 속아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됩니다. 듣고 있으면서도 들리는 소리에 속아서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을 지금 듣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단순히 보고 있다는 사실,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 그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귀로 이렇게 듣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진실, 이 진리, 이미 우리가 구원을 살고 있다는 이 사실, 구원이 바로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 자체가 바로 나를 살고 있는 이 사실이라고 하는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어리석게도 이것을 버려두고 지금 여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구하려고 헤매고 또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임마누엘 하느님이 지금 눈앞에 이것, 현재 존재하는 이 생명으로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와 떨어질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진리일 수 없고요, 하느님일 수 없고요, 그렇다면 그건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하고 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있어야 하고 나로서 있어야 하고 나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음, 그것의 이름을 나라고 하든지 하느님이라고 하든지 존재라고 하든지 의식이라고 하든지 순수의식이라고 하든지 본성이라고 하든지 본각이라고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나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 그 자체입니다. 구원이 바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그것이지요. 그죠? 천지창조 이전에, 이건 분별 이전에,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 이렇게 분별 이전에, 생각 이전에, 개념 이전에 삶으로, 생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눈동자의 크기나 시력은 다르겠지만 이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어 본다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동일한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이것, 순간순간 찰나찰나 나의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나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사람마다 귀의 모양이나 크기나 청력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기적을 일으키는 이 힘, 이것은 평등한 하나, 늘 항상 있는 이거 하나, 이것은 동등하게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 이렇게 듣고 보고 느끼고 맛보고 그리고 아는 이것이, 내가 경험하는 이것이, 내가 자각하는 이것이, 늘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24시간 한순간도 나를 떠나 있지 않는 이것이, 어찌 보면 어렸을 때도 청소년기도 그리고 청년기도 늘 우리는 이것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도무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줌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소리를 경험하고요. 느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놀라운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것, 경험하는 자각, 그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본 바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들은 바 없는 이것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입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닙니다. 부분 하나하나가 그대로 전체입니다. 지금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전체는 따로 전체의 모양이 없습니다. 한계를 가진 부분이 그대로 한계 없는 전체로 존재합니다. 하나가 모든 것이고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한순간이요, 영원한 순간이고요. 그 영혼이요, 바로 지금 이 한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모든 과거가 이 순간에 들어있고요. 모든 미래가 이 순간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바로 하느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시간 없는 시간, 순간,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늘 이 시간입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더 많아지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는 이 시간입니다. 항상 있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의 시간이 바로 하느님의 시간이요, 지금 내가 사는 시간이요,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요, 내가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똑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지금 여기가 진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하느님이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구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지금 여기가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곧 구원과 다름이 없고요. 내가 바로 진리와 다름이 없고요.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이 하느님과 다름이 없는 그것입니다. 물고기의 세계에서 물고기 자기 자신을 포함한 전체 세계가 그저 물 하나이듯이 바로 지금 우리의 세계가 역시 나를 포함하여 전체 세계가 진리 하나, 하느님 하나, 나 하나, 구원 하나, 오직 이 하나로 분리는 자기를 전체에서 떨어져 있는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착각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 분리란 사실은 생각이 만들어낸 일이지 실제로 분리란 없습니다. 일체는 분리될 수 없는 하느님의 생명 한 덩어리로 살고 있죠.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그 무엇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에 눈 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좁힐 수 없는 주관과 객관의 분열 속에서 살고 말 거고, 주관과 객관의 이 분열은 끊임없는 투쟁과 싸움과 갈등과 그리고 분쟁 속에서 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과 분쟁 속에서 사는 개별적 존재는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나와 나 아닌 것이 둘이 아닌 하나, 둘로 드러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몸소 경험할 때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으로 벗어나서 볼무생사, 본래 생사가 없는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무생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려면 본래 내가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은 본래 생사가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지무생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이 지무생사는 먼저 그것을 온몸으로 겪어요. 채무생사. 몸으로 생사가 없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비로소 용무생사, 생사 없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되 시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지요. 살기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되는 거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로 지금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면서 구원 자체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나입니다. 이 있음, 이 존재, 이 구원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말과 생각을 쉬고 잠시 고요히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늘 이 하느님의 생명의 한가운데 자리에서 너무나도 편안하게 안심인명, 편안한 날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안식 자리이거든요. 온갖 감각과 감정과 생각의 흐름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공간을 자연스레 통과하도록 나 자신을 허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간순간 감각이 변합니다.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무언가 그것들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진공묘유, 텅 비어 있으면서 신비하게 있는 이것, 공적영지, 텅 비어 있으면서 적적하면서 영험하게 알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나로서 사는 이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이거고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사실상은 성령이 바로 이런 형식으로
알고,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사는 자리, 하느님 나라를 사는 자리,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입니다. 오고 가는 생각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 자유롭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텅 빈 공간, 한계 없는 생명, 아무 내용이 없는 의식이 바로 나입니다. 이것을 허망한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잡으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는 방법은 실제로 그건 대상이 아니잖아요. 경계가 아니잖아요. 잡으려고 하면 헛방치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는 것은 대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알려고 하는 것도 어떤 대상을 알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하느님은 진실은 진리는 대상으로 있지 않고요. 순간순간 찰나찰나 눈앞에 이것으로 현존하고 있거든요. 늘 있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수단으로 이 하느님을, 이 구원을, 이 진실을 판단하려고 하는 한 끝없는 의심만 일어날 뿐, 아무것도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멈추십시오. 생각을 멈추십시오. 그냥 있으십시오. 그냥 그 자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그대로 하느님의 생명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저 존재하라 이 말입니다. 그저 의식하는 그것뿐이랍니다. 그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것. 잊고 싶지 않아도 있습니다. 나의 희망,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나의 의지, 나의 충동,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긍정에도 있고요, 부정에도 있고요. 이미 이렇게 있는 구원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생각으로 판단하면 애매모호해지기 시작하지만 생각을 평 내려놓으면, 생각을 쉬기만 하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 현존, 이게 나와 둘이 아닌 이것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요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바로 내가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시죠? 모른다는 것도 아는 것이고, 알고 모르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응답하고 있는 그것이 이것입니다. 즉각적인 이것, 모든 분별의 근본이 언제나 이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제로 상태 있죠. 제로 상태. 이 제로 상태가 늘 여여한 상태로 있죠. 허공 상태이죠. 텅 비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아는 이것. 그래서 저절로 이러한, 스스로 이러한 이것입니다. 틈도 하나의 틈도 없이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져. 우리가 분별하지만 않으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 있는 이것, 분별 이전,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 로고스가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으로, 생명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이것. 왜냐하면 전부가 이거니까, 일체가 이거니까. 그래서 배움이 끊어진 자리,
내가 알려고 하는 마음이 내려진 자리가 전체 생명과 하나 된 자리라고 볼 수 있지. 힘이 없는 힘입니다. 힘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따로 어떤 힘을 쓰지만 않으면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능력 그 자체가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여여한, 있는 이대로 그 사실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 그 자체의 배경으로 살고 있는 거죠. 바탕이 없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위자연하는 삶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생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신경이 전혀 쓰여지지 않는 저절로 이루어진 이것, 설명이 안 되는 이것, 모든 일상이다. 그래서 이것이죠. 일상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진짜 용기를 가져야 하냐면, 평상심에 도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어서,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평범할 용기를 갖는 사람들, 평범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평범하게 되려는 용기,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하게 되려는 의도와 노력과 힘을 쓰고 있을 때, 우리는 특별하게 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용기, 이게 바로 평범하게 살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전반이 다 사실상 내가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자리를, 하느님의 자리를, 생명 자리를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 생각으로 살아서 계속 고무다리, 헛다리만 짚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느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불행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죠. 분별심, 추구심, 대상지향적인 의식, 이게 바로 차별 분별의 오래된 습관이 우리가 평생 살아왔던 50년, 60년 살아왔던 습관이잖아요. 이것을 알았다 해도, 이것을 깨달았다 해도 평생 동안 이렇게 50년, 60년, 70년 동안 분별심으로, 추구심으로 대상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으로부터 쉽게 떠나지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는 알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분별로, 망상으로 끄달린다 해도 이 자리는 한 번도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로고스 말씀은 우리 삶의 배경이요, 바탕이요, 뿌리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셨죠. 이걸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그 어둠의 힘도 이 자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우리가 세워야 할 하느님 나라는, 우리가 세워야 할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생명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텅 빈 바탕, 그럼에도 우리는 습관적인 상념은 끊임없이 어디 쪽으로, 생각적으로 넘어가는 습성, 경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향성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향성에서 이 죄의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미 구원된 우리가 죄로 생각으로 망상으로 기울어져 가게 하는 그 경향성을 알아차리면서 그걸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죠. 장자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장자가 빈비에서 낮잠을 자는데 배에서 어떤 것이 통 부딪혔어요. 어떤 놈이 빈배를 부딪혔는가? 아무것도 부딪힌 게 없어요. 사실은 그냥 빈배가 부딪혔을 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어떤 경험도 실제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것 텅 비어 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 자리에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자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눈앞에 이게 아버지 집, 그쵸? 이 아버지 집이 오이코스. 이 아버지 집에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죠. 한처음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생겨났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이었고 이 말씀이 바로 모든 생명을 탄생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하는 집이죠. 집, 오이코스. 하느님의 집. 이 하느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고 안전한 하느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번뇌망상으로 이것저것을 집 짓고 살지요. 그건 내가 짓는 집이에요. 하느님이 지어준 집이 아니고 내가 짓는 집에서 끊임없이 지었다. 무너뜨렸다, 지냈다, 무너뜨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짓는 집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늘 아버지 집, 있는 그대로의 집, 눈앞에 이 집, 찰나찰나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이 집에 우리의 마음을 봉헌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하이데거가 했던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을 했대는데 우리는 이걸 좀 뒤집어서 사실은 언어는 추상적인 집이죠. 생각이 만들어낸 집이죠. 추상적인 집은 사실상 우리를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말과 언어와 생각들은 나 자신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하는 방법은 현존하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건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리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해주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이 은총의 해는 바로 언어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생각에 묶이면 생각은 어디서 해요? 머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가리에서 하는 거. 머리에서 하는 걸 그래서 대가리, 크게 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온다는 게 뭐예요? 예, 삶은 머리가 아니고 가슴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삶이에요.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가슴까지 위치는 30cm밖에 안 되지만 30cm나 될까 말까 하지만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시간은 3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5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60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죽을 때까지 머리에서 가슴으로 삶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생각으로 인생을 살다가 삶 자체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사는 것보다 생각으로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삶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 삶에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행복도 불행도 쌍으로 와요. 행복과 불행도 쌍으로 와. 그러니까 행복만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행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이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충분히 받아들일 때 그는 예수 복음을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일은 더불어 한 생명을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의 생명은 지금 내 개별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거거든요. 눈앞에 이게 온 우주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존재임. 함께 사는 거죠. 실제로 에고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이것으로 살죠. 젊은 애기들이 얘기하는 꼰대들은 뭐예요? 꼰대들 명함 가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타이틀 나 저기 전직 뭐야, 돈 얼마야, 이렇게 보이는 것에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은 사실은 꼰대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나 잘 나간 사람이야, 뭐 이렇게. 꼰대들이 하는 소리야. 우리는 사실상 뭐 하는 사람이야? 순간만 사는 사람이야. 지금 여기 이것만 사는 사람이야. 현존을 사는 사람이야.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명함처럼 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면 통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다 이름이야. 신부이기 이전에 그냥 이거야. 여자이기 이전에 그냥 이거야. 엄마이기 이전에 그냥 이거예요. 이거 눈앞에 이걸 사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 얘기 중에 있잖아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아주 한산하다고. 사람들이 정승집 개가 죽었다 이 말은 누구 보고 가는 거야? 그 정승이라고 하는 고위직 그 힘 있는 권력을 보고 가는 거지. 근데 정승이 마치 그냥 죽으면 사실은 권력이 사라졌으므로 그에게 그 누구도 그렇게 더 이상 아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승이라는 꼬리표 갖고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야. 자기를 못 산 거지. 자기는 꼬리표가 아니야.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지금 눈앞에 이것, 살아있는 이것이 나다. 이게 바로 구원을 사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오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는 이 세상을 단죄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바로 그 말이 이 세상을 단죄할 것이다. 지금 여기 이 구원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단죄받는 행위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사람이 곧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단죄할 게 따로 없어. 이미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살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구원을 살지 않음으로 단죄받은 거가 되는 거죠. 나는 내 맘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친히 명령하신 대로만 말한다. 나는 그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게 일려주신 대로만 말하는 거다. 나는 무슨 생명을 살아요? 하늘 생명만 사는 거죠.
하늘 씨를 받아서 하늘 생명을 지금 여기 눈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 여기까지. Sa snake para